오늘은 성경의 네 번째 열매,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참는 것은 개인 취향과 또 인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여러분은 평균 줄에 서서 평균 몇 분이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5분까지는 기다린다. 나는 10분까지는 기다린다. 나는 1분도 못 참아.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 갈 거야. 2006년도에 미국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사람은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평균 몇 분을 기다릴 수 있나 했더니 17분이랍니다. 미국 사람 오래 기다려요. 17분. 저는만 3분까지는 기다리겠는데 그래도 뭐 주의 안 들면 저는 아마 옆에 맥도날 가든지 아마 할 겁니다. 이분들은 17분 기다린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훈련이 잘 돼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오래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줄 서서 17분을 기다리는데 성경은 17분이 아니라 17일, 아니 17년, 아니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으라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은 나의 인격이 아니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들이 익숙하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길가밭, 돌밭, 다시밭, 좋은 땅. 근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다, 인내라는 덕목이 없는데 좋은 땅에는 인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참아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참을 수 있다는 마음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결국 성경은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의 대명사들이 몇 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안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욥의 특징을 인내라고, 고난 속에서 받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인내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무 죄가 없이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고 의인이기에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고난의 정도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이 자녀들이 있어서 뭐 한둘 혹은 두셋 이렇게 자녀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욥의 경우에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줄 친구, 친척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곁에서 자기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아내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아내한테 구박받고 아내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내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 건강, 친구, 친척, 가족을 잃어버렸는데도 욥이 끝까지 견딜 수 있던 게 뭐가? 성경은 바로 욥에게 있는 이 인내, 오래 참는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욥이가 보이는 신앙들.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렸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내가 자녀 만들고 내가 재산 축적해서 내가 뺏어갔다면 나는 잃어버린 거지만 주시니가 가져갔는데 여기 바로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건강도 힘든 자의 가족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 너무너무 속이 쓰리고 아픈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 팔다리 하나 고통사고 나서 불자가 돼도 안타까운데 팔, 다리, 머리, 온몸 피부가 완전히 악창이 걸려서 고통하는 모습. 가까운 친구가 한 두 사람 나를 몰라주고 오해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면 속이 터지는데 친구가 한 명당 3명이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이야, 너는 죄가 많아, 손가락질 당하니까 힘든 마지막 자기와 함께 걸어가야 될 아내조차도 당신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당신 신앙이 문제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다른 부분을 건들면 그냥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한다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열린 게 뭐라고 하면 화 안 나요? 화나면 나던데 막 미안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다. 그래요. 욕은 그 자기와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될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당신 신앙이 그게 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이 말을 듣는 안타까운데도 알아주지 않는, 아내가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욕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취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주시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인간의 살고 죽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절대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이스라엘 공격의 하마스라든지 또 이전에 있었던 그 빌라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 당신이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제일 좋은 자리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싸우다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아가씨들 17명이 너를 환영해 준다고.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오르면, 하늘을 향하여 오르면, 하나님 앞에 내 이 행동이 바르면 비록 그것이 인류 사회에 악영향을 줘도 폭탄테러를 한다는 말이에요.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나는 이게 옳기 때문에 한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만약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 욥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불행조차도 이게 내 운명이나 내가 팔자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욥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 너는 내 형상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 참아주시는 분이거든요. 내 이 모습을 볼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너를 참아주는 것처럼 너도 참네. 너는 나의 형상이야. 그래서 욥이 나중에 욥기 19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를 뵀다. 나의 구원자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고. 이 고난의 이 불문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는 계시다고. 이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욥기 19장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 고백 따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시켜 주셔요. 10명의 자녀 다 주시고 이전까지는 무명의 딸,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름까지 다 주시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재산은 꼭 배로 주시고 와이프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아마 와이프도 회개한 것 같아. 회개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신앙이 그로 하여금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참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을 주장하셔서 그 고비를 잘 넘겨 오래 참는 인격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의 인물은 농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가 나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의 인내에 대하여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도요, 사귀다 보면 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뒤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선택하려면 여러분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좋은 사람이 좋아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좋아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좋죠? 왜냐면 끝이 좋아야 다 좋으니까. 실제 그래요. 부부도 늙었을 때 좋아야 참 좋지요. 젊었을 때 다 좋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 인내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농부가 있다고. 이른 비는 파종기 때에 이 씨앗이 싹싹 트도록 만드는 거라면 늦은 비는 결실기 때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파종기에 비가 와도 결실기에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는 끝인 거예요. 막말로 파종기에 비가 안 와도 결실기에 비가 오면 그에는 더 수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종기에 비가 안 오니까 센 놈, 강한 놈, 병충해 이길 수 있는 이 강한 농작물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비가 오니까 물을 찾아서 뿌리를 크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 이른 비가 안 오면. 그래서 비실비실한데도 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늦은 비가 오면 그 왕성의 뿌리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 뿌리들이 수분을 땡기면서 땅속에 녹아있는 그 양분을 끌어올리니까 그 애는 포도가 더 달고
올리브가 더 기름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처음에 좋고 나중에 형편없는 것도 좋지만, 바랑이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좀 좋지만,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는 늦은 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그 참는 그것이, 오래 참으면 이것이 나의 인격의 수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르라. 아이고 참아야지 이를 꽉 악물고 참지 마시고, 성령님이시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이거 못 참아요. 나는 음식 기다리는 줄 3분 지나면 못 참아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리고 나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가면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미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지금 본점이 브랜치가 몇 개 있겠죠. 프리메드 몰에도 있는 걸로 알고. 그때는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그 식당이 있었어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제가 그때 좀 어려우니까 아이고 장 목사 이렇게 고생하는데 밥 한 끼 사준다고, 그러면서 그 치즈케이크 팩토리 그 식당에 이렇게 같이 갔어요. 다운타운에 있는데, 물론 집사람과 같이 갔죠. 근데 금요일, 주말 디너에 저녁에 막 이 차 떼는 데부터 막 이 차 파킹하는 애가 2명이나 있어서 있고, 그 다운타운인데 막 파킹도 이상한데 파킹하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요 입구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제 표를 줍니다. 몇 번. 40분 기다렸어요. 40분 기다리니까 이제 우리 팀이 테이블에서 갔는데, 전 속으로, 야, 도대체 저는 3분을 못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식당이 뭔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이 기다리냐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장 목사, 미국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 기다렸어.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식사했는데, 먹고 나오는데, 야, 기다리기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물론 그때는 젊으니까 맛있었겠죠. 근데 보라색 그 양배추 이렇게 소스 이렇게 찍어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보라색 양배추 이렇게 소스 앞젓으로 나오겠죠. 에피타이저. 이야, 먹고 나는데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 뒤에 한국에서 귀한 분 오시면 제가 모시고 그러면 기다려요. 막 가자 그래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식사 끝나고 나면 기다리기 잘했네. 인생이에요. 기다리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들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하는 건 힘들어요. 참기가 힘들어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기 힘드는 걸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그래.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있구나.
그분은 십자가까지 참아내신 분인데, 그분은 온몸이 다 찢기고 피 흘리기까지 참아내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것 좀 못 참을까? 시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그 참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개팍한 성격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떤 성격이나 유전적인 영향이나 어떤 자기의 그 성질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갖다 놓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인내하게 넘기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인내 열매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만 늦은 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농사, 자식 농사에도 이른 비도 있지만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은 4월, 거기는 4월이 가을이니까 10월에 파종해서 늦가을에 이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도 늦게 철드는 아이가 있다는 것. 사람도 늦게 철드는 아이가 있어요. 기다리시라. 아이고, 너는 언제 사람이 될래? 너 나이값 좀 해라. 나이값 좀. 언제 사람이 될래? When do you grow up? 나이값 좀 해라. 영어를 act your age. act your age. 네 나이를 나이에 따라 act 행하라. 우리말로 하면 이 녀석아, 너 나이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나이값 좀 해라. 철이 늦게 드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런데 철이 늦게 들면요. 야, 그 식당에서 3, 40분 기다렸다가 그 먹는 게 맛있는 것처럼 인내를 쓰나 그 줄만은 단 것처럼 늦게 철들면요. 얘가 참 부모에게 늦게까지 잘합니다. 친구, 와이프, 허스번, 패밀리 멤버 늦은 비가 있다는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늦게 철들지나 철든다는 게 뭐예요? 철이 세잖아요. 철을 들어보세요. 묵직하죠. 아무리 잘 쳐도 철이 들었다니까. 철이 있으니까 묵직하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자기 운전하는데 좀 앞에서 껄렁거려도 묵직하니까 일부러 좀 거리 비워주고 일부러 쫓아가가지고 너 운전 제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철드는 거거든요. 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려야 농부가 좋은 결실을 얻는 것처럼 늦게 철드는 사람, 늦게 철드는 자녀, 늦게 철드는 나의 가족을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좋은 결실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마지막 인내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내하라.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이 좀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도 옛날에는 수십 명 전사하고 수백 명 죽으면요 큰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1000명 단위로 막 죽어요. 자연재해 일어나도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어느 분이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지구가 지금 쓰레기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쓰레기.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느끼고 중국에 다녀온 분들 느끼지만 한국이나 중국에 있다 미국 공항에 들어오면요 코가 시원해. 공기가 아직은 그래도 이 미국 땅이 동쪽에는 대서양이나 바다가 있어서 다 정화시켜주고 서쪽에는 태평양이나 바다가 있으니까 딴 데서 오는 이 먼지들이 그냥 가라앉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쓰레기 막 버리잖아요. 막 물론 우리가 절제하지 마. 어느 분들은 시장 갈 때 자기 장바구니 들고 그 비닐봉지 사용 안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미국이 쓰레기 비울 장소가 있어서 여러분 뭐 아무거나 버려도 쓰레기 차가서 다 싣고 그냥 가잖아요. 말 없이. 한국은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이거 많은 거 하나 사야 돼요. 그러면 쓰레기 잘못 버리면 옆집에서 막 엄청 컴플레인 합니다. 그 미국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한국 가면 신경을 너무 써야 돼. 쓰레기 같은 거. 중국도 그렇고요. 지구가 쓰레기화 되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너의 거처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보시는 이 지구의 역사는 지구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구가 있다는 새로운 세상, 천국,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처소지만 세상 과학에서는 그거 슈퍼지구라 그래요. 슈퍼지구. 전문 용어입니다. 슈퍼 헤비터블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 헤비터블 행성이라는 이 별은 인간이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행성에 가면 물을 안 마셔도 돼. 왜냐하면 대기 속에 있는 이 수증기가 우리 몸의 모든 조건을 맞게 돼 있어. 그리고 밥을 안 해도 돼요.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식사 안 해도 살 수 있고 물 안 마셔도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 많아. 뭐 우리 친구 보세요.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생신이라고 친구 준비하는 거 보는데 막 세 분, 네 분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저 이국자 우리 이사장님까지 포함해서 음식 준비하잖아요. 왜 우리 기분 좋게 점심 되잖아요. 얼마나 에너지 들어갑니까? 근데 그 행성에 가면 안에 입으로 에너지 차는 게 아니라 피부로 그냥 햇빛 같은 한번 에너지가 들어오고 전기가 필요 없어요. 태양 에너지가 너무 발달해서 수도세 안 내, 전기세 안 내, 음식 안 해도 돼. 그런 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슈퍼 헤비터블 행성인데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행성을 그것만 찾으면 이제 지구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지.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어요? 왜 세상을 얘기를 할까? 지구가 쓰레기가 돼도 좀 참아라. 새로운 별이 있다. 슈퍼 지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길이 참. 재림 때까지 길이 참. 재림 신앙은 성도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재림 신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재림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곧 오십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핍박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예배, 오래 참음입니다. 참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참으려면 참는 게 힘들어도 내 속에 지으신 성령의 열매로서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나타나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비록 늦게 처지는 아일지라도 늦은 비를 기다리고 좋은 결실은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음식 먹기 위해서 10분, 20분 기다리는데 우리는 영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1분, 2분도 그 순간을 못 넘기고 분노하고 고함지르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스스로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계심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어떤 인격의 수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못된 우리의 인성을 참아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